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에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다시 또 한국에 오셨고 치료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뵈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참 선교사님 볼 때마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또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경을 헤매면서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몸이 편치도 않은데 빨리 그 영혼들 가서 또 만나 뵙기를 원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늘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연락 주셨기에 내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그때만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환호도 해 주시고 팔도 굴러 주시고 정말 환영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죠. 네. 제가 달력을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은혜로 길을 제가 2022년 8월 14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제가 더 왔었고 2022년 벌써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처음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2022년도에 왔을 때 코로나 걸린 상황들 또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 아마 나눴을 것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더 제가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 마음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또 온라인 사역도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비행기도 탈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작년에 가서 사역하고 제가 또 이제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아직도 제가 폐하고 이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또 한국은 6개월 정도밖에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또 약을 타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나눈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2022년에 왔을 때 좀 보여준 PPT 사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때 지금 이제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이라는 이 주제가 그 전에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또 경험한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보기로 하고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동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를 좀 더 살펴보고, 또 아프리카에서 지난 제가 4개월 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난 3년 이상, 3년 반 정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두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교회 이름이 은혜로 교회니까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항상 경험하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감사. 감사도 항상 듣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항상 듣는 얘기고 항상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는 또 달라요. 그 은혜와 감사가.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 또 헬라 성경 비교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한글 성경은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해요. 근데 영어 성경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찾아보면은 NIV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Grace of our Lord is pour out. pour out이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 컵을 안 가져왔는데, 이 붓는다는 얘기, 붓는다는 거. 근데 영어 성경은 붓는다고 얘기하고 한글 성경은 넘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연결점이 있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붓는 것을 abundantly, 그러니까 한없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게는 넘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같이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컵에다가, 마치 컵에 우리가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이게 저의 마음을 많이 적셨어요. 저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 흘러가야 된다고 제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감사, 일상에서의 감사, 감사는 항상 해야 되는 거지만 때로는 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냥 상투적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그 표현 자체 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일상에서의 감사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또 특별히 중환자실에 50일 동안 있을 때 제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인데,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영적을 경험한 그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 지옥에 대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천국을 안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나눌 때 보면 천국에 대한 보고 경험한 것도 많이 간증을 해요. 그죠? 그죠? 제가 이거 선택한 게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을 보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 경험한 걸 얘기해,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본 것들은,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고 체험을 통해서도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감이 떠요. 그죠? 아무리 보암직한 그 음식을 우리가 보더라도 음식 맛을 봐야지만, 경험을 해야지만 정말 맛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예. 제가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2부 예배는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여유로워요. 1부 예배 때는 그냥 오토바이 타는 식으로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연애할 때하고 결혼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는 가끔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가끔 만나서 경험하니까 아직도 알아가지만 결혼해서 살면은 매일 만나 365일 24시간.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전에 가끔 만나서 경험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또 매일 살면서 경험하는 배우자에서 아는 깊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그 깊이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전율하면서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겁박과 위협과 공포, 공황, 불안 등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겁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고 공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24시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살지 못해요. 그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미쳐버리든지,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본 것은 이것이 1분 1초, 그러니까 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곳에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리죠.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갈 필요는 없으니까 저 혼자 대표로 갔다가 와서 대표로 갔다 와가지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조금씩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 두려움, 겁박, 위협, 공포, 공황, 이 불안 등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24시간 365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옥의 삶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아직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만 주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행복한 삶, 때로는 우리가 살만한 삶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면 완전히 365일 24시간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가기 싫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통을 제가 당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는 건 좋은데 고통이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아니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아플 때 있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365일 24시간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삽니다. 살지 못해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고통이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아공에서의 제가 고통을 경험했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에어앰뷸런스로 와가지고 이곳에 있으면서 이 혼수 상태에서 경험을 했고 고통을 그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다시 그 고통의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아. 그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통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없어.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옥이라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저는 이 지옥에 보고 경험하면서 이것이 저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걸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제가 이 땅을 돌아오기가 싫었습니다. 주님을 제가 환상 중에 만나면서 주님이
다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갔지, 이 땅에 다시 오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땅에 오면 많이 복잡하잖아요. 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 다시 보낼 때 이런 경험들, 이런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지옥의 경험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VIP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분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계속. 그런 경험 후에 저에게 이제 회복과 일상의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을 때 상황이야. 일반 병동에서 이제 코로 식사를 할 때입니다. 제가 코로 식사를 할 때인데 이 목에는 지금 삽관을 끼고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은 제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폐가 그때는 완전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 좀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했는데 잘 먹지를 못했어요. 기관적이고 삭감을 통해 계속 산소 공급을 했죠. 저 모습을 좀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다른 사람이지. 저도 이 사진을 볼 때 이게 누구야?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켜줘서 제가 이제 안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미음을 먹기 시작하고 57일 만에 거의 60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량 산소, 저용량 산소로 바꿔야지만 제가 이 삽관을 뛸 수 있고 제 폐로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화장실에 혼자 간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또.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처음에 제 혼자 처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할렐루야 그랬다니까 믿질 않으시래. 그 다음에 산소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저 당시만 해도 제 아내도 그랬지만 평생 산소통을 끼고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들도 믿지를 못해요. 저 당시에 거의 뼈밖에 없었어요. 제가 몸무게가 32kg, 저 때가 이제 50kg 정도, 50kg가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몸무게가. 제가 키가 1m 77인데 그 몸무게가 50kg가 안 될 때입니다. 근데 호흡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 못해요. 호흡을 못하면 우리는 죽죠. 세 군데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관계에서. 첫째 심장. 근데 제가 심장이 중요한데 심장도 제가 3분의 2 정도밖에 작동이 안 돼요. 3분의 1은 옛날 심장마비로 고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작동이 안 되고 호흡이 멈추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이. 그 다음에 뇌입니다. 세 군데 뇌, 심장, 폐. 근데 아직 뇌는 괜찮아요. 저는 아직 뇌는 괜찮은데 심장하고 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워 있게만 하다가 이제 앉아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앉아서 좀 운동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 만에 제가 이 삽관을 제거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일 후에 이제 제가 하도만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컴퓨터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남아공 목회자라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줌으로. 제 아내는 반대했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사람이 약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살아야 된다. 맨날 약만 주잖아요. 병원에서는. 사람이라는 게 소통을 해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퇴원을 해가지고 104일 만에 퇴원을 해서 제가 안산에 있는 선교관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퇴원을 해서
지팡이 짚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걸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걸으면서 야, 내가 걷는 날도 오는구나.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팡이 짚고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복이 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됐죠. 제가 그 봄이 다가왔을 때 제 아내랑 이 경복궁에 갔던 날, 경복궁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셔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다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폐가 아직도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폐가 터지기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는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2022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도 한 3나라 정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생명의 삶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생명의 삶 공부를 저 지금 컴퓨터 하나 놓고 주일 연합 예배도 드리죠. 컴퓨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삶 공부를 거기 들어와서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매주 이 목회자들하고 모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매주 격주로 수요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목회자 1일 특강을. 저 조그만 방에서 저는 항상 밥만 먹으면 저희가 사는 거예요. 운동하거나 제 일과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하고 저 사무실에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 남아공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교회들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이제 이 은혜로 교회도 평신도 세미나 했죠. 저희들도 평신도 세미나를 남아공에서 계속 해왔는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고 또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이 평신도 세미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는 현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대면으로 모이고 저만 강사만 어떻게 해요? 줌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십시오. 화면을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목자 목녀들이 현지에서 남아공에서 대면으로 앉아가지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이분들이 평소 세미나 하면 음식을 섬겨야 되잖아요. 쿠킹을 해야 되는 이분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 네.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주일 연합 예배 평소 세미나 마지막 날이죠. 이때는 이제 다들 이제 대면을 모여서 저 혼자만 화면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분들은 아프리카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 세미나 때 참여자들과 같이 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 모임, 우리가 6개의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는. 그 지역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이 줌으로 계속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9월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목자 컨퍼런스를 해요. 우리는 교회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한 번씩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목자 컨퍼런스를 해요. 2박 3일 동안. 근데 저 때도 제가 비행기 타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뒤에서 어떻게 화면으로 보이죠? 스크린에 저 보이죠? 저 혼자만 사진도 찍을 때는 또 내가 화면에 있으면 화면 자꾸 잠깐 정지해 있으라고 그러고 그분들 제 앞에서 다 앉아가지고 사진 같이 찍는 거죠. 이렇게 다 기록에 남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역시 스크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 스크린에서 나올 거냐고 지금 그 스크린에 있지 말고 스크린에서 나오라고 제발 그렇게 농담도 그렇게 하곤 했어요. 이것도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때 같이.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제가 대면으로 그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들과 못 만난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도 배 타고 선교를 했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고 가면 배 타고 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동안 제가 배 타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객선을 찾아보니까 여객선은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없어요. 예, 요즘은 여객선이 잘 없더라고요. 배들이. 근데 화물선은 있어요. 화물선. 예, 짐을 싣고 가는 거.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를 싣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거든요. 여기도 컨테이너 보내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는 운반하는 그런 컨테이너 선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 보면 조금 이제 캐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만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심지어는 제가 그 휴스턴 서울교 이수관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선장 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선장.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선장 이름이 내 이름하고 똑같아. 이원준 선장이야. 휴스턴 서울교회 교인이에요. 그분은 그 유조선만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유조선 선장님하고 저를 연결을 했어요. 그 은주 사모님이, 이은주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이거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갈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제 폐기능 검사를 쭉 해보더니만 선교사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데 한번 비행기를 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봤어요. 근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좀 힘들고 막 답답하기는 하고 그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정해줘, confirmation이라고 확정을 해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주일 연합 예배, 주문으로 드린 예배 때 설교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선지자 아가보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가면은 묶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주 예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설령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또 성령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 가가지고 혹시 이제 또 폐가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또 뭐 폐가 문제에서 거기서 약도 구할 수 없고 또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제 아내도 처음에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 저를 고쳐주시고 뭐 에어앰뷸런스 만들어가지고 해주셨으니까 뭐 책임져 주시겠지 뭐 하나님은 그랬는데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결정을 했죠. 특별히 저희 가족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33년째 있는데 또 와가지고 아파서 와는 좀 이따가 가지 또 있지 왜 또 가는가 싶죠. 부모님들 마음은. 근데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 동역자를 이제까지 33년 동안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의 말씀인데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넘어가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본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게 돼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봅니다. 가정교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간수장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꺼내와요. 근데 간수가 그걸 보고 이 죄수들이 없어졌으니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자결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들도 믿게 되죠. 자,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었어요. 가정에서 모였죠.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예수를 믿게 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1장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에 자주장사 리디아에게 또 이 제일러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 지금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예요? 저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그 당시 어디서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때까지 뭐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동역자로서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저 편지를 쓸 때까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다는 겁니다. 그 저는 이렇게 저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두 종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동역자 그룹은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이에요. 그 현지인 동역자들과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동역을 해서 저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같이 하시지만 그냥 사람으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는 은혜로 교회 같은 그런 동역자들, 또 남아공에 있는 그런 현지인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특별히 은혜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우리 저하고 굉장히 특별합니다. 관계. 우리 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교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스피릿으로 사역을 이렇게 동역을 해왔고, 많은 모임에서 또 우리가 같이 협력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김한신 사모님은 이 어린이 생명의 삶의 그 영어 번역에 아주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게 줌세 여기서 보면은 한 분만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 저희들 빼놓고 누구 보이시죠? 네. 우리 김한신 사모님이 2023년 작년 1월 17일 날 그때 이렇게 줌으로, 저는 한국에서, 사모님도 한국에서, 나머지 분들 전부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지고 어린이 생명의 삶 공부 영어 그거를 전수를 다시 해주셨어요. 원래는 어린이 생명의 삶, 어린이 생명의 삶을 제가 우리 노 목사님과 사모님께 요청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어린이 생명의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영어로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죠. 근데 두 분이 기도해 보시고 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린이 생명의 삶이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것도 PPT도 영어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영어권에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만들고 나면 2020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서 그걸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작년에 2023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대면으로.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전수를 새로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김 사모님이 밤 12시까지 그때 했을 거야 아마. 저보고 와, 선교사님 굉장히 징하시네, 뭐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은혜로 교회와 또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가 이렇게 영어 어린이 생명의 삶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동역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영어 그 어린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갔는데 남아공에 갔다가 남아공에서 며칠 안 있고 일주일 있었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간다로 간 거예요. 우간다. 제가 한국말로 썼어야 되는데 우간다로 갔어요. 우간다와 남아공은 떨어졌으면 옆 나라가 아닙니다. 우간다는 동부 아프리카고 남아공은 남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그 가정교회 하고자 하는 23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정교회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우간다로 거의 4, 5년 동안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분들에게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를 해달라고 4박 5일 동안 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기 갔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목자 목녀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간다 가정교회가 좀 진행되어 있고 제가 또 계속 유대인 목사님이랑 그분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간다 이게 대면으로 제가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두 번째가 이제 9번째 우리가 목자 컨퍼런스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 군데서 오셔서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컨퍼런스 했는데 이때 우리가 대면으로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관계전도 훈련하면서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들이 VIP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헌신한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반 동안 15개의 교회들, 보츠와나와 남아공화 15개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가정교회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제가 금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15개의 교회들이 제가 섬기는 게 한 25개 목회자 그룹인데 그 다 방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방문하려면 또 전부 흩어져 있어요. 먼 데는 비행기 타고 2-3시간씩 가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도시 교회들이고 어떨 때는 시골 교회들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중산층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 인종도 다양합니다.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츠와나 처음에 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녹시티마 목사님 교회인데 그 순복음교회 수준이야. 보츠와나는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저에게 기회를 줘서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픈 베프티스트 처치 교회라고 이것도 이제 가보론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도 흑인 교회인데 굉장히 예배가 은혜롭고 여기서 제가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골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이 시골에 이제 만처비치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특별히 이날은 저희들이 이제 부시 지역, 시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임원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그 지역에 있는 만처비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은 머리가 허옇고 백인 같은 분이 서 있죠. 저분이 제프 선교사인데 저분하고 결혼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앤지 선교사인데 이 앤지 선교사는 저희들과 27년을 동역을 했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랑은 63세, 신부는 59세입니다. 근데 이 신부는 초혼이고 신랑은 이제 재혼인데 왜냐하면 사모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재혼하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이 워낙 이 자매를 잘 섬겨요. 거의 여왕 모시듯 해요. 여왕 모시듯. 그래서 제가 시집은 참 잘 갔다. 앞으로도 사역도 잘해야 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분들이 다음 달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좀 연수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시골교회 목장들 보십시오. 일식일찬. 보츠와나 목장은 딱 간단하게 합니다. 음식도 많지도 않고 음식도 다양하지 않아요. 한국처럼 음식이 다양한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국만 아시기 때문에 물론 외국도 다녀오셨겠지만 한국만큼 음식이 맛있는 데도 없고 다양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프리카만 가도 별로 음식이 다양하지 않아요. 특별히 시골에 가면 저렇게 단순한 일식일자 이것도 못 먹어서 못 먹는 사람이 많죠. 보십시오. 딱 일식인찬. 저것도 날아가는 쌀이라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밥에 붙는 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찬. 그 다음에 왜 저렇게 음식을 다 담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양이 부족하니까 다 담아서 주지 않으면 음식이 나중에 모자랄 수 있어요. 사람 수는 많고 음식을 이제 다 담아서 같이 목장을. 자, 전기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호롱불을 저렇게 켜놓고 목장을 합니다. 그 음식을 나눠서 먹고 전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프리카는 전기 없어요. 우리 남아공만 해도 전기가 나갈 때는 거의 14시간씩 전기가 나가요. 예, 그러면은 일하다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전기 나가니까. 요즘도 전기가 나가요. 전기 나가면 물도 안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겨울에 전기 안 들어오죠, 물 안 들어오죠. 겨울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목장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 목장에는 제가 지난 8월에 갔던 목장인데, 그 부천 시골 목장인데 브로크로 된 집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더 더운데 제가 그날 더워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좀 바람 좀 쐬면서 목장을 같이 했는데 그만큼 덥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속에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올리브 블레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오히려 이 사람들 나보다 낫다 감동이 있죠. 자, 이게 뭡니까? 목장 가는 길. 저녁에 목장에 가기 위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뒤에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바닥은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길을 가야 돼. 밤에 모래길을 걸으면 백사장에 간 것처럼 이렇게 모래가 치기 때문에 잘 걷기가 힘들죠. 그리고 목장에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먹을 거 들고 무거우니까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목장 가는 길입니다. 부시에서는 목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도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꾸막관이라는 지역에 목장을 하는 건데 시골입니다. 여기도 시골인데 그래서 둘러앉아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집도 없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이제 불 펴놓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30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부시맨 교회인데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날은 옆에서 제가 통역하는 우리 싱가라는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세례주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세운 그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뺀질이야.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들어. 어릴 때 우리가 건축할 때도 건축하자 그러면은 뺀질로 거기 가버렸어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맨날 그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머리는 또 똑똑해. 이 시골에서 처음으로 보츠와나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인데 그 국립대학을 최초로 나온 친구예요. 머리는 똑똑해. 고등학교 교사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어려웠어요. 잘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근데 그 와이프가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경건해요. 근데 그 와이프 때문에 정말 기도 때문에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가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짜냐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입니다. 진짜냐 내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진짜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앞으로 좀 더 교회를 섬기겠다고. 뭐 어떻게 섬기겠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도시에 가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겠다는 사람 많아도 저런 시골 교회 가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하겠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고등학교 교사니까 저기서 살지도 못해요. 밖에서 고등학교, 왜냐하면 이 시골 같은 데는 국민학교까지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지금 이제 목회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죠. 뒤쪽으로 보면은 부시가 보이죠? 네. 자, 이제 남아공학으로 오겠습니다. 남아공학의 교회들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제 키스 목사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커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게 지금 차고를 개조를 했어요. 차고를 개조를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갔을 때 요게 전부예요. 여기 차고 이렇게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근데 은혜로 교회는 큰 겁니다. 저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은혜로 교회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여기 본당에.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비비안 목사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한 100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또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좀 아파서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이때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한참 이제 그 성도들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1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다 해주고 있어요. 100명 정도를. 저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몸살 났어요. 몸살. 거의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이제 학교인데 좀 다른 분위기죠. 은포 목사님 교회인데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그 남편이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좀 이렇게 가정교회 아직도 좀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계속 저희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찬양을 그냥 목소리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소리와 함께 이 몸이 같이 움직여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 10월 달에 지프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이번에 사람 수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은 10명 정도 10분 정도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일 왼쪽에 앉으시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인데 얼마 전에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휠체어에 앉게 됐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참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가정교회 이제 헌신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지프 목사님 교회 아까 목회자 세미나 한 교회인데 주최 교회인데 여기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제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게 거의 아프리카식이죠. 그 예배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노반 목사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또 이 빈민 지역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많이 또 성장을 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목녀를 소개합니다. 헥토하고 오드린데 남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잘 안 나서 그런지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헥토도 원래 이제 VIP였습니다. 원래 마약을 딜링하는 마약쟁이였어요. 그런 불신자였는데 마약쟁이였는데 목장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내의 기도가 많이 힘이 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헥토가 나중에 목자가 됩니다. 목자가 돼서 목장을 한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경건의 삶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 경건의 삶 강사예요. 경건의 삶 강사. 그러다 초원주의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분가를 못했어요. 분가를 못했는데 이날 제가 간 날 분가를 했어요. 분가식을 합니다. 이게 분가식인데 보십시오. 아주 축제. 여기도 그렇겠지만 거기 우리도 분가식 하면 뭐 아주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날 분가식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어서 분가식에서 은혜를 다 받으니까 제 설교는 은혜를 별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나게 은혜로운 분가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은희 목사님이라고 또 다른 교회입니다. 지금 투어를 하고 계시죠. 여러 교회들을. 아프리카 오시면 볼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금 이 교회도 저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한 그 가정교회 시작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은희하고 wendy 사모님인데 건강이 안 좋아요.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고 본인은 가정교회 하지 않으면 사역에 의미가 없다고 해요. 가정교회를 안 하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정도 열정적인 분인데 건강이 따라줘야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남쪽 이제 남아공 조하네스버그에서 남쪽으로 거의 한 1,500, 1,400km 정도 내려가면은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도시에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는 2명의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들인데 이 지금 저한테 통역을 맡고 있는 제가 영어로 하면 그분이 이제 코스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남아공은 공식적인 언어마다 11개예요. 공식적인 언어가 11개. 그거 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영어로 하고 가는 데마다 다른 언어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저기 엘시 목사님인데 주일날 예배 모습인데 천장은 잘 안 보여. 천장을 좀 보시면 천장이 이렇습니다. 그 천장. 우리 여기 천장에 보면 훨씬 낫죠. 여기 보세요. 나무 석가래가 거의 썩어가고 저기만 이
우리 한국 같으면 뭐죠? 무슨 판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함석, 그렇죠. 함석이란 말이 어려워 저한테. 함석, 예, 함석이 거의 지금 녹이 슬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사이가 떠 있어가지고 저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는 저 비가 다 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딱 보니까는 빛이 이게 투명되는데 이게 전부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다 새겠죠. 자, 밖에 나와 보니까 지금 저 교회당이 저래요. 저쪽 끝에 보시면 함석으로 막 그냥 어떻게 붙였죠 막. 예. 그래가지고 하고 근데 오른쪽 옆에 보면 이건 집이에요. 남의 가정집이에요. 옆에 사는 가정집이 교회당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 옆에 사는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저 교회당에 올 것 같아요? 자기 집보다 더 후졌는데 거긴 또 화장실도 없어. 그 화장실 가려면은 옆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저희들이 가서 제 아내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옆에 집에 가 줄 섰더라고. 자매님들 줄 서가지고 화장실 봐야 돼.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목회를 해가고 목장을 해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메 목사님 저쪽 중간에 제 아내 옆에 있는. 근데 여기도 보시죠. 그 함석으로 해놓은 그 교회당인데 그 주변에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데 그 주변의 집도 훨씬 더 좋아. 그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주변에 집이 좋은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저 교회당에 오겠나? 근데요 보통 목장을 하지 않고 저 교회당만 있으면 안 오죠. 근데 목장을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목장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목장에서 서로 가족이 돼가기 때문에 가족이 되니까 전 교회당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목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목장을 이 사무엘 목사님이 제 아내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가 방 하나짜리를 빌려가지고 그 집 주인이 있더라고요. 앞쪽 저 집 지가 뒤에가 그 집 주인이 사는 집이 할머니 집인데 거기 할머니 집이 한 방 2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좀 안에 이렇게 좀 앉을 때가 있대요. 거기서 남의 집에서 목장을 하시더라고. 거기서 목장, 자기 집은 너무 좁으니까 방 하나 코딱지만한 방에서 목장하기가 힘들어.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앉기도 힘들어. 근데 여기 앞에 할머니 그 주인집, 그 주인집을 어떻게 할머니를 잘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서 목장을 하고 목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요. 그 목장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아까 그 깡통집 있죠? 여기 이거. 예. 여기 오는 거야, 예배드리러. 예.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까 좀 이렇게 괜찮은 건물들도 있지만 이게 양극단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데이빗 목사님, 우리 조하네스버그 목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하는 데이빗 목사님. 근데 저하고 같이 가정교회를 열심히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이날 제가 3일 동안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주일날에 우리 목사님 생일이래 가지고 생일을 위해서 이분들은 생일 때는 꼭 기도를 해주잖아요. 우리도 기도해 주지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데이빗 목사님이 은혜로 교회와 또 혼하는 목장을 위해서 인사를 보냈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인사를 보냈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데이빗 목사님. 불 꺼주시고, 불이 꺼야지 뭐 영화관처럼 좀 볼 수 있으니까. 예. 저기 차 소리가 많이 나서 좀 시끄러울 겁니다. From South Afric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thank the Lord for the privilege we have to be able to greet you this morning and to speak to you from our church. And we thank you for your prayers and your support. And also thankful to Pastor Enoch and Sister Helen for the good work that they're doing and for the fact that the Lord has used them to be instrumental in this blessing to us. We want to thank the Lord for your support and for your house church that's supporting us. And we're grateful to the Lord for this blessing. Once again, you find us here in front of the sign we've chosen to show you for our children's church. It's significant because today is the first Living Life Bible study that we start for children. Today being the 20th of January, and we already have 12
participants who will be joining this Bible study for the next 8 weeks. We're very, very excited about that. I think we also just want to talk about a prayer request. Yeah, firstly, I just want to say that the church has grown, and we thank you for your prayer for that. We have one house church multiplying now in January. We were planning for another house church to multiply, but we're still working on the interns and some other challenges we're facing, but we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 we'll be able to do that very soon. We thank the Lord for the growth in the house churches and the children's church. I just want to share a prayer request with you, and you continue to pray for us. Please pray for us that the Lord will help us, that the church will continue to grow, and that we would stay faithful. Just continue to stay faithful in what God is doing, and we continue to work for His kingdom.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네, 불 켜주시죠. 자, 지금 데이비드하고 진인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인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 교회와 같이 관계를 맺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인 사모님하고 데이비드 목사님 한 가지씩 나눈 게 뭐냐면은, 진인 사모님이 지금 1월 20일부터 영어 생명의 삶, 어린이 생명의 삶을 지금 8주짜리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고, 그 영어 생명의 삶을 김 사모님 만드신 거.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분가를 한번 했고요. 또 분가를 해야 되는데 예비 목자를 좀 준비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뭐지? 은혜의 복음을 위한 동역이죠. 그래서 여기 목장에서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현지인 목사님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뛴 것 같은데, 예, 뒤로 넘어가시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2023년 제가 12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전국의 목회자 부부들이 다 모이는데 이번에 한 28분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복의 삶이라고 오민교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의 과거의 삶들, 또 이 용서하는 것들, 이런 많은 상처들을 다뤘는데 많은 목회자 부부들이 엄청난 은혜와 힐링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한 걸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드리고 1분짜리 동영상은 그들의 어떤 간증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제가 회복의 삶을 좀 마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끝나는 날 케이프타운 거기서 한 1,500km 또 내려가가지고 토요일 날 제가 컨퍼런스가 4시인가 끝났는데 2시간 있다가 비행기 타고 케이프타운 가가지고 케이프타운에 11시까지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또 거기 케이프타운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또 밤에 2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제가 이 도하인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도하인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했는데 자매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고, 그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피터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케이프타운 지역에 가정교회하는 목회자들 모임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아프리카 지도가 보이시죠? 네. 아프리카에 몇 나라가 있다고요? 공식적으로는 5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에게 국제가사원에서 저의 역할을 맡긴 것이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영어권이에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런 나라들에게 제 역할을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잠비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아공에서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지만은 보츠와나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느 나라들이 계속 할지만 보츠와나, 남아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가야 되겠죠. 저는 제 아내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살 줄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5년 후에 데려가실지 10년 후에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특별히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두 종류의 동역자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은혜로 교회가 이런 동역을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또 우리 흑인 또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역자 이들과 같이 가야 돼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저와 같이 동역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 나라들 제가 지금 금을 쳐놓은 나라들 이 나라에 계속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목장에서 VIP를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목장을 통해서 이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에서 또 이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가기를 적극 격려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또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또 다른 지역에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죠? 이 지역에서 성남에서 또 아프리카까지 또 다른 문화권에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기는 앞으로도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동역자가 되시길 여러분에게 강력히 격려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해가지고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우리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와 또 현재 동역자가 되길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벌써 저희들이 동역자가 돼서 해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가기를 주님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이 부르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 특별히 남부아프리카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동안 동역자로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성남 지역에서 또 성남 지역을 넘어서 또 아프리카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경적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